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도 반석 되시고 보호 되시며 인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향하는 길을 가기 전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 주의 귀한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신 분들을 보면 늘 감사하고 또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최근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 아시나요? 60세 이상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그렇게 자살을 한답니다. 기사를 보면 매월 적지 않은 인원들이 심지어는 아케디아에 있는 어떤 70대는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자살을 한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저렇게 귀한 생명들을 함부로 끊고 정말 원치 않는 어둠의 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홀로 독거하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니 더욱 많은 외로움과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 외로운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존귀와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주의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신앙이 연약한 영혼들 함께 기도로 끌어안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110쪽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서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에게 어제군요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잠시 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와요. 제가 소리를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주전 600년경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말을 하고 듣는 것을 이게 귀로 듣네요. 다른 말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단히 겸손한 행위거든요. 왜? 듣고자 하는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귀로 듣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훈련. 그래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교만하기도 하지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으로 듣는다. 이거는 뭐냐면 내 의지를 접어두고 소리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교만하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학생들이 교만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심이 가득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역사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서로 말을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가장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34장 35장을 쭉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데 듣질 않네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노예를 놔줬잖아요. 듣는 척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정이 되니까 다시 노예를 붙잡아다가 부리네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10년 전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이 35장은 34장보다 1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여기 여호야김 시대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기억을 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11절 성경을 펴신 분들은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이상한 족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수군수군대고 이 레갑 족속은 순식간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 유다 족속만 사는 그곳에 왜 이 레갑 족속을 보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실물 교육의 도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5절에 우리가 어제 보셨잖아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셔라 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이 이 포도주를 어찌했다고요?
집중하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레갑 족속이 이 포도주를 안 마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그렇습니다. 그의 지시를 따랐다. 몇 년 동안요? 250년 동안. 아니, 조상이 한마디 했다고 250년 동안 그 말을 따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궁금한 것이 이 도대체 요나답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길래 이러냐? 열왕기하 10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가 어떤 배경이냐면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 아합, 그보다 더 악한 이제 이세벨, 그들이 뭘 숭배했죠? 바알을 숭배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집안과 이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없애버리죠. 그런데 예후가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바알 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을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전멸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기용을 한 거죠, 인재로. 자, 요나답은 바알 숭배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도, 이 바알 숭배자들이 사는 집도 바알 신이 주도한다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년 전에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도 살지 말고 그냥 장막 치고 거기 살아라.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 만들지 말고, 그리하면 너와 너희 후손이 영영토록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참 지혜로운 조언을 한 거죠. 소유하지 말아라. 뭐 작은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했느냐, 그들은 마음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조상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250년들이 지나도록 후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자,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경을 충분히 아셨으니까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되는지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백성은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예, 우리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레갑 족속은 오류가 많은 한 인간의 한 번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250년 동안 순종했는데, 아니 뭐 그가 자기 조상이 귀신으로 함께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신당을 지어서 뭐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천막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지켰다 이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내가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냐 이거예요. 부지런히 보냈다. 너희 제발 좀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아니 내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신신당부를 해도 너희가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왜 듣지 않느냐? 여러분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요? 흘려들었다는 거죠. 새기질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순종을 하고 중요한 일에는 불순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폴리스가 딱 신호등에 서 있어서 신호를 딱 감독을 하면 제대로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의 길인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 순종을 안 합니다. 의사가
당신 계속 이 음식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말씀 제대로 먹어라 그러면 안 먹죠. 참 희한합니다. 어떤 투자가가 좀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성공한 투자자가 여기 투자하면 내년쯤에 한 배, 1.5배 될 겁니다. 그러면 믿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안 듣죠. 절대 안 듣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병이 없고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얼굴 가꾸고 온갖 치장하는데 정신 다 뺏기지, 영혼을 위해서 가꾸고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삶으로는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듣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귀로만 듣는 것이지 순종하려고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34장 35장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그냥 교회를 갈 것이냐, 야외를 갈 것이냐, 놀러를 갈 것이냐, 누굴 만날 거냐 굉장히 갈등을 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려운 가운데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거 사실은 이제 갈등을 겪는 게 좋은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키려고 갈등을 갖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레갑 족속은 조상 말 한마디가 온 족속을 250년간 완전히 삶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사실이요. 이제 저는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내몽고 쪽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래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끝도 없는 초원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가면 이제 어쩌다 양떼가 이렇게 목자가 양을 쳐요. 참 목동들 보면은 정말 초라해요. 옷이 반짝반짝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키도 자만하고 다들 그렇죠. 가난하고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양을 치는데 자기 양이 아닙니다. 양들 주인이 맡긴 그 양을 치는데 재밌는 게 양들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에서 나와라 그러면 얘들이요 쩔쩔쩔쩔 나와. 아니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라바 줘봐 이런 말을 해요. 가자 이리 와라 이런 말을 했는데 제 음성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커도 안 들어요. 양들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들어가라 그러면 한마디 했는데 자기 집으로 주인이 다릅니다. 거기는 다 들어가요. 이 사실이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일을 가고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을 말씀에 대비해서 고치려고 노력했던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거기에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이거죠. 자,
그 중요성이 17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더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듣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하나님 개런티 보장합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재앙이다 이거죠. 어떤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축복이 오는 것처럼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맹인이요, 이 강아지를 한 마리를 끌고, 이제 안내견이죠, 얘를 끌고 가는데 이 개가 주인 바지에다가 소변을 찍 갈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개에게 뭘 주냐면 과자를 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이 모습을 딱 보고 맹인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줌을, 당신 바지에 오줌을 쌌는데 한마디 해야지, 한 대 때려줘야지 왜 과자를 주느냐고.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과자를 줘야 이 개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예, 과자 주고서 개 머리 확인해서 한 대 때리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한 대 맞는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재앙을 내릴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들이 말하여도 듣지 않으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뭐 군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질병적인 이유,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은 뭡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옵니다. 그러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19절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요나답 그 가문에서는 영영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배경이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죽거나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게 느헤미야에 나와요. 거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베다케림 지방은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와 그들이 중수에서 문을 세우는데 문짝을 달고 자물쇠 빗장을 갖추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 보수하는데 이 레갑 족속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듣질 않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받질 않고, 듣기는 들어도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라? 순종을 위해서 들어라. 신앙생활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양다리 걸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차에 운전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어요. 행복 뭐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것. 내가 작은 힘을 가졌어. 남을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하고 좁고 불편해도 흔들림이나 지체 없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간직하며 순종과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평안과 풍요, 형통과 영원히 잃지 않는 복을 누리는 길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절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들 회개하고 들어도 흘렸던 것들도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되도록, 삶의 지침이 되도록, 삶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우리 자녀,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연약하고 외롭고 꼭 필요한 그 영혼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귀한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십니다. 존귀이십니다.